오늘 오전에 나누는 것을 잠깐만 도표로 보면서 잠깐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까? 자, 23장 45절, 46절 시작.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왜 이제 그림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휘장이 찢어지는데 왜 복음서마다 다르게 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만약에, 그죠? 아니, 목사님,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든, 밑에서 위에서 찢어지든, 옆에서 찢어지든, 한가운데가 찢어지든, 어차피, 아니,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면 한가운데가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지지. 그럼 찢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썼잖아. 어떻게? 다르게. 마태, 마가에서는 굳이 콕 집어서 찢어지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다? 위에서 찢었다. 왜 그걸 썼을까? 밑에서 찢으면 안 될까? 옆에서 찢으면 안 될까? 왜 위에서 찢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그냥 위에서 찢어졌다. 아니면 이러면 될 것 같아. 전 이게 제일 간단해. 이건 자꾸 논란을, 예수님도 참 죄송한, 예수님. 그렇게 참, 왜 논란을 일으키세요? 찢어졌다. 어떻게 쓰면 될까? 마태, 마가, 누가 다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끝! 그걸 가지고서 뭐,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아래일까? 무슨 상관이 있어?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장벽이 찢어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 집이 왜 그걸 마태, 마가에선 위에서, 누가복음은 한가운데서 뭔가 다르게 말하고 싶은 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 자기 생각이 들어가 성경을 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신학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신 것 같다고. 여러분이 다 알아. 내 공부 진짜 나 안 하는 사람. 책 안 봐요. 성경책도 안 보는데 무슨 책을 봐. 근데 난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야. 다른 거 안 해도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받고 충분히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하셨다. 그럼 옛날 어머니들 생각해봐요. 옛날 어머님들. 언문,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죠? 아니, 글씨도 못 읽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찬송가가 줄줄줄, 그죠? 읽어지고요. 성경책 읽어지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뭐 논리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그런 신앙한 할머니들하고 얘기해보면 기본적인 것들을 딱딱 가지고 있어요. 뭐 깊이 넓게는 없어도 이게 성경이 충분하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뭘 봤어요? 기초를 본 거잖아. 제가 이제 주님이 저희 교회를 할 때 이제 계속해서 뭐가 문제였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서신서 기준의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이제 무슨 신학을 배웠냐면 바울 신학.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어떤 걸까?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거 파헤치면서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음엔 1학년 때 들어갔을 땐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조금씩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아니 왜 바울을 배우고 앉았어? 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아니 바울이 이런 신학 저런 신학 하는 게 왜 중요해? 제가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거 보는 거야. 근데 저는 자꾸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했다.
바울을 통해 일으켰다. 그럼 누군 빠져야 돼? 바울은 빠져야 돼. 이거 똑같아요. 이거 복음서 있잖아요. 신학 공부하시면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이래요. 그리고 복음서보다 더 빨리 쓴 책이 뭐냐 하면 바울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것이 뭐야? 신약성이 제일 첫 것이 바울서신이란 말이야. 그럼 사람 생각은 뭐야? 제일 첫 번째 쓴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돼? 다음 쓰는 사람들이 이걸 카피했겠다 안 했겠다? 카피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참고했다고 보는 거지. 나쁜 뜻이 아니고 무슨 내가 예수님 일생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가가 본 거 있고 마태가 본 거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가 이제 복음서에만 많으면 마가가 본 것을 쭉 썼단 말이에요. 그 마태가 누가가 쓰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본 게 다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봐. 마가는 뭘 봤지? 하고서 마가의 것을 뭐 했겠어요? 참고해서 마태가 본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망조가 된다는 거지. 그럼 누가 개입돼? 마태가. 그래서 무슨 걸 공부하냐면요. 마태 공동체. 마태가 혼자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야. 마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지. 그 마태의 공동체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 마가의 공동체에서는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럼 뭐가 빠져버려? 하나님이 마가에게 이렇게 쓰게 하신 게 뭐가 빠져요? 하나님의 의도가 빠져. 그리고 뭘 연구하게 돼? 그때 마가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이렇게 했을까? 뭘 연구하게 돼? 사람을. 그게 학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빼라고? 중간체를 빼는 거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 그죠? 마태,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써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왜 발에 부었다고 썼을까? 그죠? 이게 분명히 한 사건일 텐데, 그럼 이 향유 붓는 사건이 두 번 있었다는 뜻일까? 머리에 한 번은 머리에 붓고, 한 번은 발에 붓고. 이런 많은 이제 문제를 막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이제 본질을 못 보니까. 그건 마태, 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 마가한테는 어떻게 하게 했다? 머리에 분 것으로 쓰게 했다. 여러분, 뭐가 팩트예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사건이 팩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정하시는 게 팩트야.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 원리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팩트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그죠? 예수님이 7마디 하시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 뭐가 먼저 됐을까? 뭐가 나중됐을까?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거 팩트로 이제 본 이제 1000마디가 뭐였을까? 이거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학적으로. 그거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난 그거 개똥이나 주라 그래라. 난 그보다 뭘 더 신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그 생각을 못 했을까? 근데 왜 마태를 먼저 써놨지? 마가를 왜 두 번째 썼지? 왜 누가복음이 세 번째지? 요한복음의 끝에 있을까? 누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태까지 제가 볼 때 단 한 건의 모순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그죠? 마태, 마가에선 유대인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을 땐 마태, 유대인들 앞에 죽을 땐 엘리 엘리라 사박다니 왜 날 버리시나이까? 왜 날 죽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네가 죄인 아니냐? 네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 이방인들에게 마가복음 엘리 엘리라 사박다니 왜 날 죽이십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야. 너의 죄를 짊어진 내가 죄인이야. 죽는 건 마땅해. 그죠? 그렇게 말해놓고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전혀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모든 죄인으로 표현된 사람으로 대표되는
두 강도를 놓고 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저들을 사해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몰라서 알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리가 없어.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 저분들은 왜 저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그럼 저분은 알고 나는 모르는 거구나. 그럼 나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면 아는 열이 열린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해. 에이, 저분들은 뭐 열심히 있어서 그런 거지 뭐. 나는 열심히 뭐. 그게 전혀 다른 각도로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태, 마가가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을까? 그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안 봐도 돼요. 그 영상, 그 그림만 계속 보여주세요. 그죠? 마태, 마가에선 운명, 죽은 후에 뭐 한다? 찢어진다. 이게 일방적이야. 내가 죽어서 너희 죄를 해결했다.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마태, 마가.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먼저 양쪽이 찢어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죽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죠? 누가복음에서의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뭐야? 인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요, 누가복음에선 아주 이제 그런 중요한 요소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강도를, 한편의 강도를 그저 데려갈 때, 그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죄로 벌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뭐예요?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다? 내가 그걸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찬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떡을 먹은 자에게만 떡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 뭐야? 그분이 날 위해 죽었어도 뭐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뭐가 먼저다? 떡이 먼저고 자는 나중, 자는 결과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먹었을 때에,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의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얘기할 때도 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오죠. 마가복음은 안 나와. 왜 안 나오겠어? 1차 대상이 이방인이니까 족보 아무 상관이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신기하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어디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을 누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야.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한계는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선 족보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1차적 대상은 누구냐? 마태는 유대인, 마가는 이방인. 근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러라는 어떤 개인이다. 이게 실존 인물인지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개인, 이런 거죠.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하나님과 너 사이에 1대1의 개인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없다. 이 얘기를 어디서? 누가복음에서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만났어? 1대1 개인적, 인격적, 요게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으셨더라도 신앙은 어떻게 된다? 내가 그걸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족보가 밑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너무 놀랍게 끝이 어디더라? 하나님이더라. 인격적으로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까지 구원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찢는 것 나 혼자서 위에서 밑으로 찢을 수 있어요. 근데 한가운데가 찢어지려면 위도 잡아야 되고 밑도 잡아야 돼. 즉 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을 누가복음에서 표현한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준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변화산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변화산 사건이 누가복음엔 24장 중에 9장에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게 9장에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 확인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9장, 10장, 11, 24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뭐가 되냐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뭐 해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에 믿어지는 거야. 성찬식을 거치죠. 떡을 떼어 먹을 때에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어디에 뭐가 보였다? 마음의 눈으로 보였다.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죠?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을 만드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마태, 마가는 그런 점에서 엘로힘적 신앙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무슨 신앙이었어요? 여호와적 신앙. 그럼 누가복음을 거치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거니까 요한복음엔 휘장이 찢어질 게 없죠. 이미 어디서 찢어졌어? 누가복음에서 찢어졌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휘장 찢어지는 얘기가 안 나오죠. 이미 구원받은 자요. 그죠? 또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니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게 잘 안 보여. 어디서부터 봐야 돼? 처음부터. 급하지 않아. 지금도 안 늦었어.